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옥중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골로새 교회가 초대 100년쯤 된 그 시기에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랬겠지만 이 로마 사회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영향 또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자꾸 세속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도 세상 문화와 그렇게 혼합해 가고 또 타협해 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본인은 옥중에 갇혀서 영어의 몸이 돼 있지만은 그래도 그 정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간곡한 심정으로 오늘 이 서신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똑같은 심정이셨을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그렇습니다. 세속의 문화에 찌들고 또 너무 세속화되고 또 너무 타락해 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때 주로 내가 한 주 동안 어떤 생각하고 살았는지 한번 잠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까? 자녀들 생각을 많이 했을까? 내 사업 생각을 많이 했을까? 교회 생각을 많이 했을까? 물론 이제 저는 늘 교회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객지에 있는 자녀들 생각도 많이 하실 것이고 또 직장 생각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머무르는 곳에 항상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라. 즉,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럽니다.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장사를 하는 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성당을 짓고 있는 석공들에게 지나가면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물으니까 첫 번째 사람은 아이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별 수 있습니까? 해야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역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예. 먹고 살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 손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에 나는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좀 별다른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농사를 짓든지 무슨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그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이렇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지금 하루하루 정말 끌려다니면서 내가 이런 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 그랬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고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살아가는 것,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자들은, 성도는 죽어서도 영광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거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정말 걸어서 나옴으로써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신다고 막 수의 만드시고 막 수의 그냥 그 팔로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100만 원, 120만 원 막 주고 사시죠. 그거 다 이제 속는 건데 모르고 막 사셔요. 죽음 준비하시려고. 그리고 막 영정사정 막 찍어 놓으시고, 요즘 이제 영정사진이란 말 안 쓰고 장수사진이라고 그러대요. 그걸 막 준비하세요. 근데 그런 준비도 좋지만 그런 준비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장례 치러질 때 더 좋은 수위로 해주실 텐데 그런 준비 안 하시대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 준비하셔야 된다. 내가 정말 내가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 내가 마지막 하나님 주신 생명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둘까? 어떤 유언을 남겨줄까? 정말 나를, 내 임종을 그래도 지켜보는 그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줄까?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죽음을 연습할 수는 없어요.
죽음 한 번 죽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 몇 번 연습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자꾸 다짐하고 그걸 내어야 돼요.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하고도요 막 돌아가실 때 너무 괴롭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 아파요. 돌아가실 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두려움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소망 가진 사람들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막 복잡하게 뭐 이렇게 남겨주고 그냥 막 급하게 이제 급하면 막 숨 넘어가시면서 야 어디 뭐 있다, 어디 땅 있고 어디 계좌에 얼마 들었고 막 급해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정말 내 자녀들에게 그동안 못 다했던 사랑의 고백,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했다, 정말 고맙다, 또 미안하다, 정말 우리 생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최고의 진솔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보자, 꼭 만나자, 그런 어떤 그 고백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분 정말 참 평생을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분 정말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 많이 하셨어. 헌신하셨어. 정말 열정적이셨어. 그런 무슨 어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설령 하나님께서 내 숨을 내 호흡을 걷어간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설령 사고가 나서, 내가 설령 몸이 병들어서 내 숨이 끊어지더라도, 내가 갑작스럽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사십시오. 유언을 지금 아예 딱 작성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늘 연습하세요. 연습해야 입에 나옵니다. 그 연습 안 하면 또 잘 안 나와요. 유언 막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화하면 요즘 무슨 운동해? 그러면은 뭐 운동하는 거 없는데 숨쉬기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럽니다.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숨 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뭐 당연한 일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고, 내 생명 붙어 있는 한 내가 마지막 호흡까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인내와 그 자비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문답식으로 간추린 그 책을 들으라면은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공회에서 이제 결의된 소요리 문답을 들 수 있어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답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643년부터 1648년까지 5년에 걸쳐서 영국 런던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사원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총회나 아니면 이번 주에 있는 노회와 같은 그런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또 청교도들을 포함한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어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자치단체장 같은 그런 영주들, 또 평민 대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주 5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막 5시까지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런 회의하고, 그런 열띤 토론 끝에 정말 보배가 나왔어요. 보배가.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표준이 되는 신앙 고백서,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건 너무나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미국 장로교회, 또 유럽의 모든 교회들, 세계 여러 교회들이 다 이것을 교리 공부에 아주 기본서로 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전해주면서 이것을 한자로 신도계요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어려운 말이 됐지만 신앙 고백서예요. 거기에 성경의 모든 어떤 그 내용들이 다 요약이 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또 이제 예배 모범 같은 그런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귀중한 유산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의 창조 목적과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흐뭇해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존재 이유. 하나님이 이곳에 충영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유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라는 것이에요. 충만케 하라.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을 정해놓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해도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도 됩니까? 물어보시고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본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다 작정해 놓고 내 마음대로 다 계획 세워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 끌어당겨.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한 번씩요, 아빠 나 이번 주일날 우리 친구들하고 저기 공부하러 가기로 했는데 가도 돼? 이거 목사 딸이 어디를 주일날
아빠를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방해만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결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92장의 가사처럼 주 없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이 찬송 한번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그냥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의 것을 찾으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또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다시 오실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3분의 2 이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 이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에 관한 고백은 이거 딱 한 줄이에요. 그러나 그 뒤로부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성령으로 잉태한 게 뭐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 결혼도 안 한 동정녀가 애를 낳게 하셨지? 왜 동정녀 몸에서 나셨지? 다 이유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정말 아주 그 교리 공부를 좀 자세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산 자와 죽은 자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셨을까?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 용어에 인카네이션, 인 뭐뭐 안으로, 카로란 말은 육신, 육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속된 육체가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 그 말이에요.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저보고 벌레가 되라는 말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에요. 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날 사랑하실까? 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 위를 올라가셔야 했을까? 왜 날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다음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요,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갖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전부 나와서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몫에 태워진, 내 몫에 지워진 십자가 부인하지 말고, 그거 내버리지 말고 내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무거운 십자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정말 어려운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그 아들 한 놈이 얼마나 속이 썩이는지 저한테 막 고백을 해요. 저놈은 내 십자가다. 근데 십자가인데 보통 십자가가 아니다고. 철 십자가라고. 쇳덩어리라고. 쟤만 보면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그 목사님 만나면 쇳덩어리 십자가는 얼마나 무겁냐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다 달라요. 자기 십자가를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 무겁다고 정말 그 불평하고 또 그것을 막 부인하고 그것을 막 내동적인 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 무겁다고 다 그냥 똥각똥각 잘라 먹으면서 따라가요. 십자가 잘라 먹으니까 가볍고 좋죠. 그런데 갈 때는 가볍고 좋은데, 여러분, 그 십자가 지고 천국 문 앞에 딱 도착했는데, 천국 가려는데 십자가를 놓고 거기 십자가를 건너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 온전히 지고 거기에 딱 맞게 다 이렇게 걸쳐지는데, 자기는 그동안 땅강땅강 다 잘라 먹어가지고 엿가락 잘라 먹듯이. 그게 안 걸쳐지네. 어떡할 거예요? 천국 어떻게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정말 지고 갈 때는 고생이고 무겁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고 가면 고생 끝에 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 주님이 정말 우리의 십자가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지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구주를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되셨던 분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도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의 것만 찾고 그렇게 사시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뭐라 하시냐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가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했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그런 말씀과 똑같은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순교의 잔도 기꺼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근세기에 신구교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이태리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성장했어요. 젊은 시절 그 호랑방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뒤에 그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살면서 청빈한 성자로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그가 두 손바닥에 못자국이 생길 정도 그렇게 평생 주님만 생각하며 소외된 이웃들의 벗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남긴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우를 통해서 이 성우의 낭송을 통해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평화의 기도. 성 프란치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당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지나친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희들이 정말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 성 프란시스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나라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성도들이 딱 도열해 가지고 우리를 환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나오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더래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버선발로 이렇게 뛰어나오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목사가 왔다고. 그렇게 아주 부둥켜 안고 기뻐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런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기만은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마음에 두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늘나라에 가기만 하면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을 배웠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가 천국 소망이라도 있어야지 이 힘든 세상, 이 팍팍한 세상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뿐이고 슬픔뿐이고 문제뿐이고 탄식뿐인데.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본 사람도 없고 지금 천국이 어쩔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또 안 믿어지기도 하고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가끔씩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지금 막 긴가민가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천국을 상상해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천국 갔다고 막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정말 정확한 천국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1장 22장 말씀에 천국의 모습을 짧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천국은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딱 있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가운데로 쫙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수 강을 떠먹는 자마다, 그 강물을 떠먹는 자마다 다 영생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그 강물의 좌우에 생명학 과일 나무들이, 생명만 나무들이 즐비하게 심어져 있어요. 그 나무들에서 1년 12달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요. 그 열매를 따먹는 자마다 또 다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다 치료약이에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바르기만 하면 다 나아요. 무슨 병이든 다 나아요. 여러분, 그런 나무 한 그루만 집에다 심어 놓으세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아플 리가 없어요. 그것 바르면 다 낫는데 죽는 것도 없어요. 병든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눈물도 없다고 그랬어요. 슬픔도 없다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뭐가 좋아요? 다 불탈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도금하고 입혀도 다 불탈 거예요. 이거 다 세상 심판 때 없어질 거다. 못 갖고 가요. 그러나 천국은 온통 다 길이 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집들이 다 금으로 다 지어진 집이고 12보석으로 다 지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언제나 내가 힘들어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라도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문 가셔가지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말씀을 이루하지 마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루어드립니다. 정말 우리 고인께서 살아계실 때 얼마나 그 고귀한 믿음, 천국에서 다 보상받고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족을 위로해야 돼요. 저는 그 조이 봉투에다가 다른 말 안 써요. 천국 소망으로 이루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이 땅의 것은 다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영혼을 멸망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이런 것에 매여서는 안 되고요. 또 이런 것을 생각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관심도 갖지 말고 그런데 행하지도 말고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인, 우리가 돌아갈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늘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또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 천국의 삶, 영원한 삶,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더 천국을 많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